매일 말씀 5분입니다. 부활 8일 축제 중에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르코복음 1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 믿지 않았다 하는 것들이 3번이나 나와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발현하신 다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슬퍼하면서 울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자에게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가서 시골에 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불신, 믿지 않는 것 심각하게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도 가족끼리 서로 믿지 않는 경향들을 크게 실망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정말 봉사자들이 서로 믿지 않을 때, 사목위원들이 서로 믿지 않을 때,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에 있는 구역장님들 사이에 서로 믿지 않을 때, 성가대원들끼리 서로 믿지 않을 때 참으로 난감합니다. 누구를 위한 사목위원이고 누구를 위한 구역장들이고 누구를 위한 성가대일까요? 그렇죠? 우리도 많이 좀 볼 필요가 있어서 믿어주세요.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어줄 때 신뢰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오늘 이 복음은 믿는 이들에게 강력하게 믿음이 뭐냐, 또 믿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과 행동과의 관계에서 3 가지로 드러나는데, 첫째, 믿음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증거가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신 말씀을 충분히, 하느님 말씀 충분히 이렇게 가르치고 함께 나눴지만 믿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오늘 나온 것처럼 그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고 우는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지 않겠어요? 함께 예수님과 지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여자에게 나타났다는 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발현하셔서 1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은 겁니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믿을 때 가족끼리 믿어주고, 또 같은 단체장들끼리 믿어주고, 사목위원들끼리 믿어주고, 또 구역장 관장들끼리 믿어주고, 성가대원들끼리 믿어주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 봉사자들이 서로 믿는다면 우리 본당은 다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 복음은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의 완성이라는 것. 복음 선포의 완성은 예수님께 오늘 복음이 이제 마르코 복음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첫 장도 마르코 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일성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의 나라가 바로 부활 나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믿음의 토대 위에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왜 믿지 않겠어요? 서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왕도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믿음에 대한 행동과의 관계에서 믿는 삶이라는 첫 번째 증거고요.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하느님 은총 안에서 성장하는 것. 하느님 은총 안에서 성장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기도 생활, 영성 생활, 신비 생활인데 바로 기도 생활을 왜 하느냐? 영성 생활을 왜 하느냐? 신비 생활을 왜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2월 4월 15일 날 하는 신앙학교 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도록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기도생활, 영성생활, 신비생활 그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인격적인 삶 안에서 행동과 언어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행동도 믿음이 가는 행동, 언어도 신뢰가 가는 행동. 어떤 행동일까요? 일단 충조평판, 자기중심으로 사람을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이걸 내려놓는 걸 얘기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상대방 이야기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틀렸다고 하면은 그분이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가정과 이 성당이라는 또 믿음의 공간 안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삶으로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은 행동이고 언어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성당 그 현수막의 인격 존중은 아름다운 마음의 말로 시작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자기 의견만 얘기하시면 돼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돼요. 상대방이 한 얘기를 부정하거나 그것은 틀렸다 내 생각만 얘기하면 돼요. 내 생각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감성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고 신앙도 필요합니다. 어떤 걸까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감성과 신앙과 이성이 딱딱 잘라지는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 진리인데 진리는 뭡니까? 찾는 것이 먼저일까요? 연구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No. 찾지도 말고요. 연구하지도 말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4월 15일 날 오세요. 제가 접촉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되는 것을 만지는 거예요. 스킨십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스킨십하고 말씀과 스킨십하고 예수님과 스킨십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첫 번째예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진리를 만지고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에 찾는 것이고 그 의미를 그리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님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선물을 해주십니다. 서로 믿읍시다.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냐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토대로 해서 믿는 부활의 축복이 되기를 간곡합니다. 성부와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간곡합니다. 감사합니다.